여러분, 한 번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산 사람들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죠. 시대마다 그 시대의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죠. 한 시대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름이 남겨있는 사람은 더 위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는 통로로 된 사람은 매우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시대마다 그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룻기 4장 이후부터 등장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040번 이상이나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그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윗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역사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을 소개하시면서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장소를 바꾸시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역사의 첫 무대로 다윗을 소개하시면서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여러 군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난 몇 주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보여주면서 그는 외로운 빈들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 성실의 시험, 정직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외로이 빈들에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를 지켜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홀로 사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왕궁으로 하나님은 장소를 옮겨가시면서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종으로서 종이 되어 머슴의 역할로 왕궁의 삶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진정으로 종이 되지 않고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높아지는 자들은 진정으로 낮아짐의 섬김의 삶이 없이는 그는 그의 기름 부음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전장터, 골리앗과의 승부의 싸움에서 그는 물매를 들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는 그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용사로 살아갔던 승리자 다윗의 모습을 전장터 한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빈들, 다윗과 왕궁, 그리고 다윗과 전장터. 그는 장소가 바뀌고 사건이 바뀌어도 그는 뚜렷이 그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삶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수금을 들어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물매를 들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용사 다윗이었습니다. 예배자 다윗, 용사 다윗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모형이 다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사울이 그때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그 앞에 이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도피한다, 도망한다. 이 도망자 다윗이 이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로부터 도망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19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도피하다 도망하다라는 다윗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쓰여지는데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 도망하여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도망하여. 그리고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기 도망하며 밑줄을 쳐놓으세요. 승승장구했던 다윗,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구별되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에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건 원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잘못을 가진 그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인생에 이런 벼랑길을 걷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이 아둘람 굴이란 광야의 황량한 곳에 있는 아주 깎아지른 벼랑 속에 있는 아주 험악한 지형의 동굴을 말합니다. 그곳에 숨으면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험악한 산세에 있습니다.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 지금 다윗은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이 없었던가요?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벼랑길로 몰려서 이 도망자처럼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되는 순간, 즉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다윗은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향기를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윗과 광야입니다. 다윗과 빈들을 지나, 다윗과 왕궁을 지나, 다윗과 전장터를 지나, 다윗과 광야의 삶. 하나님은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도망하여 도착한 아둘람 동굴에 있는 광야 생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났고, 몰래 광주리의 창문에 내달려서 그는 도망하였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이별이 있었고, 그는 모든 자기의 직위와 직분을 다 잃어버린 채로 홀로 떠돌이가 되어서 이제 도망하여 버린,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다윗의 광야라는 의미는 그는 이제 이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왕 앞에서 그는 벼랑까지 떨어지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 것처럼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산다는 것은 때때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다는 느낌,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렀다는 느낌, 내 힘과 내 지혜와 의지로 더 이상 이 문제를 헤쳐가기에는 너무 절벽이 내 앞에 서 있다는 느낌,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고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다윗은 그래서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 이 용사 다윗이 한숨 짓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호흡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한숨 짓지 않습니까? 바깥에 누가 오셨는데 한번 안내 좀 해주시죠. 저 뒤에. 여러분, 때때로 한숨 짓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용사 다윗,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한숨 짓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숨 지으며 산다는 게 맞는 일인가요? 맞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시편 5편 1편은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좀 알아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한숨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사 다윗 속에 어느새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어느새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숨 쉬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광야로 보내실까? 다윗의 인생에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광야를 맡겨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을 왜 광야로 보내실까를 생각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더 다윗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더 다윗 되게 하시려고,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시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윗에게 부족한 2%를 채워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2%를 채워갈 때 그런 탁월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류 기업과 이류 기업의 차이, 인류 제품과 이류 제품의 차이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의 어떤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2%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디테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2%의 차이가 인류와 이류의 승부를 나누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과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지혜의 차이, 어떤 탁월함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2%, 그 부족한 2%를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광야로 가게 됐을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가 아둘람 굴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은 21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에 광야가 필요했을까? 이 부족한 2%를 채워가는 일에 그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했을까 생각하면 21장에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놉에서의 제사장의 만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을 만나는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놉에 도망을 하여 놉에 있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화 속에 당신이 왜 여기 왔어? 라고 물을 때 그는 왕의 특명을 받아서 여기에 비밀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다윗이 그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거짓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놉과의 제사장과의 이 대화 속에 자기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의 본성 속에 있는 악한 거짓말이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숨도 어울리지 않지만 다윗의 거짓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도 역시 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의 거짓말이 반복될 때 우리가 발견되는 사실은 뭐냐면, 다윗은 먹을 것이 없는 도망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정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넘기는 임비응변의 거짓말 하나는 급기야 이 놉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죽이는 비참한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피신하여서 이 그날에 블레셋 왕 가드 왕 쪽으로 그가 갑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 10절을 보십시오.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두려움이 없는 다윗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을 갖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면서 그가 가졌던 행동이 블레셋까지 도망간 것인데, 도망가자마자 그에 나타난 환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한 가지의 행동을 했는데 더욱 심히 두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미치광이라고 미친 사람처럼 그는 그 앞에 서서 그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한숨 짓는 다윗, 거짓말하는 다윗,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믿음으로 살았던 용기를 가졌던 다윗, 심지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는 채로 그는 그 속에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자리를 지금 모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직을 잃어버리고 이 환경과 타협을 하며 살며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의 자존감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정직과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미친 채 침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는 앞에 두 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가졌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예배자 다윗이고 용사 다윗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던 다윗인 것 같은데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아둘람 굴을 중심한 광야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면서 나에게 2% 부족함을 채워서 탁월한 인생으로 바꿔가시도록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광야 생활을 산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2%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부족한 2%를 채우는 곳이라고 하면 그 부족한 2%가 다윗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만 더 의뢰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쓰임 받아서는 인생의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 다윗, 용사 다윗에 더하여 하나님은 기도자 다윗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다윗으로 불러 가시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다윗, 한숨 쉬고 있는 다윗, 그리고 바다까지 떨어진 이 다윗은 거룩한 광야를 이제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갑니다. 고독한 장소인 광야를 거룩한 이 장소인 성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2%를 채워갈 때 우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 다윗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다윗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는 예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용사로 살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하는 소원도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어떤 결단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가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군가 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철저한 무능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앞으로 다윗 왕국을 통하여 역사에 빛난 하나님 나라를 그 왕국으로 세워가려고 하실 때 그에게 부족했던 것, 그는 기도자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굴에 있을 때 시편 두 가지를 다윗은 쓰는데요, 시편 5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때 이렇게 다윗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겠죠. 긍휼, 불쌍, 이 긍휼히 여기소서. 가장 역사상 짧은 기도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큐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만약에 기도 가운데 쓰고 있는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그런 기도의 용어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지요? 나를 철저히 부정하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극도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여리고 성문 밖에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눈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가장 짧은 절규라고 하면, 가장 짧은 기도라고 하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했던 그 바디메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많은 동굴들의 이름이 아둘람이었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다윗이 그 이름을 지었다면 나는 피난처가 없으니 이 재앙이 피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머물러 이 귤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아둘람을 거기서 유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여기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I cried out to God. I cry out. 여러분, 기도를 안 했나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뜻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제 기도의 깊은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울부짖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절규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절규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바다까지 떨어진 인생 가운데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이 길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I cry out.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그의 통곡은 기도가 됩니다. 그의 절규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통곡이었고 절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6살 때 뇌염과 뇌막염에 걸리면서 병원에서 이 사람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 지나서 한양대병원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전신마비를 다시 얻고 극적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음을 입고 그리고 퇴원해서 그전에도 종종 갔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종종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는 이전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기도의 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저의 절규였고 통곡이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신앙에서 살면서,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제 속에 깨어짐이 시작됐습니다. 손뼉을 치며 부르짖고 절규하며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나를 왜 감추십니까?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왜 이 질병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겁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니 비로소 나의 기도는 절규가 되더군요. 그리고 통곡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제가 의식이 없어 누워있을 때 한양대병원 12층 난간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 다윗의 동굴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1층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님은 통곡하고 계셨고 절규하고 계셨고, 그 기도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내가 높아질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적인 타협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 나라 가드까지 살려고 거기까지 보둥대며 갔던 모습을 회개하는 겁니다. 시편 142편은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기도 중에 깨닫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는 심히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내 우환을 그 앞에 토하며 근심과 이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쏟아내며 토해내며 이 광야 인생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내가 묻고 울며 기도하는도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는 기도하며 깨닫는 마스길, 이 교훈은 뭐냐면 생존 세계에서 주는 나의 분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깨닫는 것, 나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나의 꾀로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전합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광야에서, 그 고독한 자리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광야를 만들어 갑니다. 다윗의 광야는 급기야 다윗의 성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고독한 광야가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라가기로 그는 거기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광야에서 나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요? 내가 바닥까지 떨어진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는지요? 나중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want.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둘람 이 광야의 골짜기까지 포함되는 말이 여기에 있겠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보니까 주님 손에도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는데 목동처럼 그 지팡이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인도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성실하심이고 선하심이고, 또 나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세상의 모든 이 위협 앞에 주님은 몽둥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I shall not want.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나가야 합니다. 절규와 통곡의 기도의 시간을 지나 내 마음의 소원은 나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부족한 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심과 이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모든 나를 향한 훈련의 과정이고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그는 그 온전히 의뢰하는 인생으로 그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광야를 지나는 다윗이 이때부터 다윗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간, 사건, 환경 가운데 한 가지의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23장부터 그에게 반복되는 삶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앞서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는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주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형편도 그런데 누구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그는 또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가로되. 23장에서는 무려 4번의 반복되는 단어를 통하여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0장에 이르러서 이 광야에서 늘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신명기에 나타난 아말렉을 보면 늘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약점과 허점을 쫓아서 공격하는 무리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 다윗과 모든 일행들의 처자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데리고 갔죠.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 형제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힘을 입어 용기를 얻고는 한 가지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를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기도보다 감정을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생각을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행동은 22장의 삶과 21장과 23장은 극적으로 대조되어서 다윗의 이 높과 가드의 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그 모습과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과는 달라진 삶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느 때처럼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철저히 나 혼자가 된 이 외톨이의 기분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나에게 있어서 이 부족한 2%는 어떤 것인가?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사무엘 이 상 21장에 2가지의 사건을 쓴다면 나는 어디서 넘어지고 있는가? 다윗은 자신의 가장 외로운 광야의 자리를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친밀한 자리로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주님은 가장 외롭고 처절한 밤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의 자리를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 주님의 모든 언어는 시편의 기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가요? 기도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도는 율법이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 행동의 의의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를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의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를 우리의 성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광야가, 나의 가장 외로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 오늘 이것이 다윗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나중에 그가 크리스찬이 되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아내를 잃고 그가 이 상실의 아픔을 지나면서 그는 그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디 계십니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함을 구하고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다는 걸 알았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이 문의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만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그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꽝 하고 닫는 이 문, 이것은 독특한 종류의 묵묵부답인 것 같다. 이것은 잠긴 문이 아니고 닫힌 문이 아니다. 그분이 거절의 뜻으로 머리를 가로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문을 하나님은 미루고 계시는 것 같다. 아들아, 잠잠하거라. 너는 아직 이해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확성기이구나. 나의 생각, 나의 지성, 나의 모든 의지까지 포함하여 나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 기도를 배우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에 앞서간 선진들의 응답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80세가 넘어서 어느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거의 매일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렇게 어떻게 먹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학생이 질문할 때 의자에 앉아서 강의하던 이 조지 물러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결이었습니다 하고 두 손 빈손으로 마주 잡은 기도의 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6가지의 수칙을 가집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살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자세는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입니다. 나는 믿고 얻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요. 난 느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나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광야에서 우리는 기도를 더욱 배워가야 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가 있습니다. 40년을 애굽의 철학을 배웠던 그 지혜를 다 씻어내리가 가도록 40년 동안 그는 자신을 깨뜨리는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의 광야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거기에서 거절함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쓸쓸히 죽어갔던 이스라엘 1세대의 광야가 있습니다. 사울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받고 왕이 되었는 그가 시기심과 질투와 경쟁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고 쫓는 사울의 광야가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부족한 2%를 채워서 탁월한 인생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간구함으로 기도자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이 다윗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갑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얻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승리자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십니다. 예수님의 광야.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광야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다윗의 광야로,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 다윗의 광야로 우리도 우리의 광야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